샬롬, 반갑습니다. 열왕기 5장 말씀 전하겠는데요.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간절한 소망은 사실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를 다윗이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이런 배경 위에 백성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주변 국가들의 참여가 어우러져서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 주변국들 가운데 두로의 히람 왕은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도왔기 때문에 성전 건축 이야기를 이 히람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두로라는 곳은 지금의 그 레바논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로 무역을 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히람 왕 시절에는 아주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히람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먼저 사신을 보냈는데, 이유는 히람이 아주 오랫동안 다윗과 가까운 관계로 지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지 7년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그때 두로의 히람 왕이 백항목과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을 지어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시면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로에서 생산되는 백항목은 지금의 이태리 대리석처럼 최고의 건축 자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통치자들이 자기 왕궁을 지을 때는 이 레바논의 백항목을 쓰기를 원했는데, 이 나무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적당한 묘목 크기로 자라는 데만 40년이 걸릴 정도로, 이게 목재로 쓸 정도가 되면 수백 년이 걸리도록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나무 재질이 아주 단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 왕이 사자면은 나무 중에 왕은 레바논의 백항목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백항목을 가지고 단단한 배를 지었기 때문에 두로 사람들이 배를 이용한 무역으로 크게 번성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 먼저 사신을 보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자 듣는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그 메시지에 기쁨으로 즉각 반응을 합니다. 열왕기상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상황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는데, 이제 4절과 5절이에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제 그럴 만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5장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을 보시면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레바논에 백항목을 벨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하면서요, 지혜로운 솔로몬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잘 다룰 사람이 없다면서 그들의 전문성을 높여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히람 왕이 사신을 보낼 때는 새로운 왕에 대한 축하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새 왕의 인물됨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젊은 솔로몬은 겸손하고 지혜롭게 답을 함으로 해가지고 히람 왕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5장 7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러면서 히람이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5장 8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항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러면서 백항목과 잣나무를 원대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5장 9절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자기 나라 기술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다의 뗏목을 만들어 운반해 주고 그 대가로 곡물을 달라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 일을 히람 왕이 어떤 마음을 했다고요? 아주 기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상대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도 좋아합니다. 도와주는 것을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인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좋아하고 기꺼이 도와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리고는 솔로몬과 히람이 약조를 맺는데 이렇게 일이 잘 풀리게 된 까닭이 뭐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이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반대로요. 내 생각대로 내 말만 하고 상대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인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나발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처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게 듣는 지혜를 가지심으로 하나님은 물론 사람까지도 기쁨으로 돕는 자가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